귀한 찬양을 해주신 배집사님에게 감사드리고 주기도문 찬양을 오늘은 한번 좀 듣고 싶기도 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들려주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아침 예배와 정오의 기도 그리고 저녁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귀한 경험들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일찍 시작했죠. 그래서 저도 일찍 이제 교과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10시 20분에는 맞춰줄게요. 일부러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8월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이어서 허락되는 대로 무슨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예배를 강조하고 또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도 있고 또 마가복음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실 때 사복음서 중에 어느 복음서가 가장 친숙한가요? 요한복음이죠. 왠지 모르게 요한복음은 사랑이 이렇게 가득 담긴 그런 음성이 우리 가슴 속에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은 마가복음도 요한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마가의 이름이 뭐예요? 마가의 유대식 이름이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거래요. 이제 가장 먼저 기록되어서 장수도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아요. 16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서는 혹시 이제 그 테이프로 이렇게 들을지라도 지루하지 않는 그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장 구성이 드라마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그 행동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복음서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마가가 이제 이게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렇게 기록한 것은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이제 그때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교, 거교, 고교, 구교, 극이 해가지고 이게 보물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왜 보물장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 보물장을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 그 쌀이 이제 지침으로 이렇게 회초리 겸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 따라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가교, 거교, 고교, 구교, 극이 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숱하게 가르쳤습니다. 해서 그것을 이렇게 달달달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아마 저희 형제 가운데 이제 막내가 가장 빨리 외웠어요. 그것을요. 근데 막내는 이게 IQ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글씨가 이게 가갸 거견지는 모르는데 그냥 그걸 통으로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 갔는데 이 아이가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 줄은 아는데 왜 글을 못 읽을까 했더니 이 아이는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면 한 서너 번 보면 외워버려요, 이걸. 그리고 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다시 데려다가 글을 이제 섞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저희 동네에 혹 이제 도시에 나가서 자녀들이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내면은 편지를 읽어달라고 저희 집에 오셨던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었죠. 그때가 제가 67년생이니까 70년대 중반, 80년대 초 그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서 제사를 이렇게 지내면은 충문을 이제 쓰기가 힘드시니까 충문을 좀 써달라고 하면서 저희 집에 오셨던 분들도 계셨었어요. 제가 이 말을 잠깐 한 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때 당시에 어르신분들은 먹고 사니라고 학교에 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떤 지식을 대할 때에 라디오나 그 다음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게 접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글을 깨닫는 사람이 적었었는데 그때로부터 2000년 전에 마가가 살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분명히 마음 가운데 누군가가 읽어주면은 그 글을 아주 흥미있게 듣고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마가복음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어떤 학자들은 하더라고요. 마가복음은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로마식 이름이라고 그래요.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마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이 책을 마가복음이라고 한 것은 이 마가복음을 써서 읽도록 하는 대상들이 누구였었냐면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누가 복음서를 썼냐면은 마태가 썼어요. 근데 이 마가가 처음 일찍이 이제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었냐면은 복음이 이제 초대교회에 안디옥으로 해서 이 소아시아로 해서 마게도냐 그다음에 고린도 넘어서 로마로 이렇게 전해졌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꽤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은 마가가 기록하긴 했지만은 마가복음 속의 사상은 누구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의 사상이라고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 전서밖에는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지는 않았지만은 베드로와 늘 동행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혹 이 헬라어가 이렇게 통하는 그 지역에서 통역이 필요할 때면 누가 통역을 했었냐면은 마가가 통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얘기를 가장 이렇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깊은 감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마가인데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복음을 이제 글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마가복음이라 해서 어쩌면 이것은 마가가 썼지만은 베드로의 성격이 들어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들어있는 복음서다 해서 이것은 어떤 사람은 베드로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시면 여기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마가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기보다는 마가 그러면은 생각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 한자를 넣어봤는데 예전에 이제 한 분이 그 한자를 이렇게 풀이해 주면서 이렇게 풀이해 주더라고요. 이 자가 뭐냐면 빌 허자입니다. 이게 비는 허자가 아니라 비어 있다라고 하는 허자예요,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허공할 때에 이 허자를 씁니다. 빌허. 근데 이 한자는 이제 그 뜻을 나타내는 한자이기 때문에 재밌는 모습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뭐냐면 어떤 집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밑에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게요? 요 7은 뭘 의미할까요? 완전 숫자라기보다는 제7일 안식일. 여기 안식교 다니면서 그쪽에다 의미를 넣고 싶지 않으세요?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한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제가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한 분이 이렇게 강의한 것을 이렇게 쭉 듣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느 날로 지켰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설명을. 사실은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그 유래는 3세기에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때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초대교회 당시는 주로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 언제였어요?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요 밑에 있는 요 모습은 무슨 모습처럼 보여요, 이것이요? 촛대. 또 다른 사람은요? 이게 이렇게 하는 모습처럼 안 보입니까, 혹시요? 이렇게 하는 모습처럼 안 보여요? 이게 말하자면 안식일 날 성전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이 빌허자를 만든 배경이라고 설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건 선교사가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요. 그리고 이것을 중국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줬더니 중국 사람들이 그럴만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날 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들이 모일 때면 어디서 모였어요?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는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면서 시작이 됐었거든요, 이것이요. 그렇죠? 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가 다락방 그러니까 크게 느껴져요? 작게 느껴져요? 작게 느껴지죠.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본당을 다락방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니면 저기 위에 있는 로라가 썼던 잠옷실을 다락방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잠옷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내려가 보시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다락방에 몇 명쯤 모였다고 나와요? 120명. 120명 정도가 저쪽 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을.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시면요,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은 마가복음을 이렇게 들려주는 대상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로마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제 AD 50년에서 55년, 60년 요 시기에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은 교회 나올 때 그냥 이렇게 정총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많이 모이지 말고 2m 떨어지고 이렇게만 해도 불편해, 안 불편해요? 저기 들어오면서 온도 재고 이름만 적으라고 해도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근데 그때 당시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교회 간다고 하는 것은 뭘 걸고 가는 거였어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였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잡아다가 사형도 시키고 또 어려움도 주고 이렇게 했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는 에베소 서머나 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지만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도 있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마가복음의 전체의 주제는 제자도라고 그래요.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목숨 지불한 일이었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을 바친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나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용기와 격려와 힘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파란 글씨나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시면은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시면서 우리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영원토록 뭐 하면서 이렇게 산다고 그래요? 왕 노릇하면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뭔가 이렇게 자리를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잔은 무슨 잔이에요? 이 잔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잔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내가 받은 침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 침례를 무슨 침례라고 그래요? 피의 침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피의 침례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다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이 전도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요.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이렇게 받는 침례를 너희들이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든지 간에 이것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물론 구원을 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또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감을 주기도 하지만은 이 길은 때때로 이렇게 이 예수님이 마셨던 잔과 피를 이렇게 피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분께서 이 길을 먼저 걸어갈 터이니 너희들도 이 길을 걸어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12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시작 어쩌면 야고보와 요한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그런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앉으면 우리는 그 다음 자리를 이렇게 요구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런 길을 따라오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시면요. 16장이지만은 그 양에 비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인 7일 동안에 있었던 사건의 기록량이 많아요. 다른 복음서와 비슷하지만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마가가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고난받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과 또 이방인 성도들에게 어떤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온전한 길을 걸으셨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연약한 어떤 심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온전하게 걷는 사람이 많습니까? 비틀비틀하면서 걷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가운데 아주 이렇게 뚜렷한 신앙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마가복음을 보면서 마가나 마가의 스승이었던 영적인 아버지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돼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성경에 보면 요셉과 다니엘과 욥이 있는데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아주 이렇게 튼튼하게 견고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래서 욥처럼 인내하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요셉은 그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처럼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욥을 통해서도 구원받지만은 십자가의 한편 강도나 구레네 시몬이나 그 백부장이나 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면서 살아갈 때에 탕자처럼 탕자의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어떤 이렇게 좀 감동이 있는가요? 예를 들자면은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어떤 모본을 들을 때에 마음에 감동하고 사마리아 여인이나 탕자가 이렇게 보여준 신앙의 어떤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을 이렇게 들었을 때하고 어느 게 더 감동이 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탕자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게 용기를 가지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라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보시면은 야고보나 요한이나 바울과 같은 그런 강직한 신앙을 또 사랑을 선교를 하는 모습 속에서도 깊은 감동을 받지만은 베드로나 야고보는 뭐 해본 사람이에요? 넘어져 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연약한 심성을 가지고서 점진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아주 이렇게 굳건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연약한 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신앙.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나 또 이 마가 같은 사람이나 간에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이런 것 같아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은 포도나무 홀로 이렇게 곧게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지주를 의지해서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지주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지주와 지주 사이를 이렇게 이제 줄로 엮어놓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쭉 올라갔다가 가지를 번질 때면은 이 가지는 또 그 지주 사이에 연결된 줄 있잖아요. 이렇게 포도나무 덩굴 손을 뻗쳐가지고 줄을 의지해서 이렇게 쭉 번져서 말하자면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그런 거라고 봐요. 올라갈 때는 지주를 의지하고 옆으로 퍼질 때는 이 지주 사이에 연결된 그 선 있잖아요. 선을 붙들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포도나무처럼 우리의 지주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또 우리의 이렇게 연결된 선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다니엘이나 마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신앙이 존속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을 거라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다니시면서 도덕적인 그런 도덕적인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권선징악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내가 착한 일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고 하는 그런 식으로 도덕적인 신앙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신앙하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대롱대롱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떨어져 버립니다. 이걸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요. 그런데 또 다른 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신앙을 하되 어떤 존재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실 때에 그분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교회 다니면서 어떤 그 도덕적인 신앙을 하시는 분하고 어떤 존재적인 신앙을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보면은 표정이나 그 다음에 마음이 달라요. 존재적인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넘어지면 금방 일어납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넘어짐이 반복이 되면은 결국 견디기 힘든 그런 지경에 이르러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신앙을 하시되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신랑이시고 해서 나를 잊지 못하시는, 버리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보는데 마가복음 어떤 성경적을 이렇게 지적은 하지 않고 그냥 마가복음의 서론적인 겁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이사야 42장 1절에 4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치지 아니하고 세상에 뭘 세워요?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저기 중간에 이렇게 주홍글씨로 된 거 말고 방금 읽은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 몇 분을 보셨습니까? 하나님 몇 분을 보셨어요? 저 말씀에서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아들 하나님도 보셨습니까? 또 누구를 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정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정의를 세우시는데 정의를 시행하시되 결코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정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그 따뜻함을 이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어떤 뚜렷함 뭐 이렇게 이런 것을 느끼십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에서 그렇게 느끼십니까? 제가 왜 여기 가운데를 읽지 않고 위아래를 읽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에 뭐 유대인과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이게 땅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이렇게 세우실 터인데 이 정의를 세우시기까지 끊이지 않을 것이며 낙담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일하실 것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 이방의 섬들이 그런 예수님을 앙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이런 앙망한다고 그러는데 이 정의가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정의가 뭘까? 이 정의를 이 성경절을 읽고서는 뭔가 이렇게 완고하고 그다음에 깨끗하고 막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어려운데 그 정의가 이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신데 예수님은 이 가운데에 있는 일을 통하여서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다.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이 가운데 있는 말씀을 잘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운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뭐라고 했어요? 큰 소리 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는 줄곧 큰 소리 치면서 삽니다. 근데 참 후회스러워요. 왜냐하면 저의 큰 소리가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간혹 목소리 많이 높이십니까? 목소리는 제 목소리가 제일 크잖아요. 저희 집안에서 제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그러는 바람에 미안하다는 말도 제일 많이 합니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뭐하나 그래? 끄지 아니하는 이 방식으로 뭘 세우는 거예요? 정의를 세우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따끔하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견책하는 듯한 그런 말씀의 힘을 제가 느꼈는데 결국 이 의는 바울 서신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탄생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누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누가 나와요? 의인이 나온다고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간혹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큰 소리 쳐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예수님처럼 여기에 큰 소리를 내지 않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이 잔잔한 그 사랑,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보이신 모본을 통하여서 교회는 점점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근데 이게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은 실제로 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2장에 이것을 이대로 인용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 마가복음은 이 인용구를 쓰지 않고 그냥 이 인용구대로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인용구대로 그냥 사시는 예수님을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에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요.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잠깐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이게 마가의 다락방. 마가복음을 들어가면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 마가복음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을 좀 가보고 싶었던 것은 왜 그러냐면 마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탄생했을까? 이것이 궁금해서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까지 일어났었습니까? 그리고 이 마가의 기억 속에 자기 집에서 일어난 그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그는 무엇을 배웠던 것입니까? 이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모본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마가는 그 이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능력을 그가 기억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이 마가의 다락방에 왔을 때에 그 이 집안에 있는 그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보면서 얼른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12 제자 가운데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말하기를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면 먼저 말을 불쑥 꺼내는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뭐 준비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가 이렇게 그 실수도 많고 했었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보고 느낀 것을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게요? 아마도 이렇게 이 집안에 있는 청년이었던 마가에게 얘기하는 걸 좋아했을까요? 그냥 상상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있음직한 한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말씀을 보는데 마가복음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 하고서 이렇게 더듬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디가 나오냐면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6절이 나와요. 여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목요일 날이었죠. 그렇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근데 목요일이면 이제 유월절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뭔가 유월절을 이렇게 같이 보내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 중 그 둘이 누구예요? 이 둘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둘을 보내시며 뭐라고 하시냐면 성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물 한 동이를 이렇게 이고 가는 물동이를 이고 가면 이 사람은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심부름하는 사람이겠죠. 종이 이렇게 메고 갈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라. 그 사람 따라가서 여기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는데 당신에게 오면 당신이 이렇게 준비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여기에 있는 이 집주인이 두 말도 하지 않고 이 유월절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요, 안 제공해요?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뭘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예식을 하는데 그곳에서 서로 간에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합니까?
그걸 마가가 봤을까요? 이 집이 마가의 집일 거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이게 떡과 이 잔을 나눌 때에 아마도 거기에 그런 모습들을 이 집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 이 집이 누굴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모습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아주 친숙하게 드나드는 그 집이었음이 분명해요. 요 집이. 그렇죠. 예. 근데 요 집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더듬어 가서 보니까 요 집이 누구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마가 요한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 요한의 집이었을 것이다. 연상이 돼요? 괜찮습니까? 근데 이 마가 요한의 요 집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원래 이제 이게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 이름 참 많아요. 근데 이 마리아의 오빠가 누구였어요? 마리아의 오빠. 에? 아니, 여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오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오빠가 누구냐면은 바나바예요. 바나바. 왜냐면은 바나바의 생질이 누구예요? 마가였어요. 마가. 근데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구브로 섬이었죠. 그렇죠. 근데 아마 이렇게 구브로 섬에서 이렇게 그 마리아가 마가하고 이게 살아갈 때에 꽤 부유한 그런 집이었었나 봐요. 부유한 집이었었나 봐요. 그러다가 남편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온 거 보니까 남편은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사별한 것 같습니다. 사별한 것 같아요. 자기 집안에 이제 그 아직 마가가 어릴 때, 청년이었을 때에 남편과 사별했으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대개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반대 방향으로 가기 쉽지만은, 이 마리아는 자기 아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 가운데서 돈독하게 살고 싶어서 구브로에서 어디로 이사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은 지방에서 이렇게 구브로 같은 이 제주도에서 살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가산을 다 정리해가지고서는 내 아들은 신앙 안에서 굳건히 자라게 해야지 하고서는 어디로 이사 간 거예요? 삼육대학 부근으로 이사 간 거하고 똑같아요, 이것이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사를 간 겁니다. 그래도 이 재정적으로 이렇게 넉넉했기 때문에 집을 좀 좋은 걸 구했겠어요? 안 좋은 걸 구했겠어요? 꽤 넓은, 그러니까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120명이 모일 정도 되니까 꽤 넓은 다락방이 있는 그곳에 이제 그런 집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가정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신앙 가운데서 신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마리아의 귀에 누구에 대한 소식이 들려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들려와요. 근데 그 소식이 이렇게 들어올 때에 마리아의 밭이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아니면 그 어떤 그 가시밭처럼 그런 그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자라기 힘든 밭이었어요? 아니면 좋은 밭이었어요? 참 좋은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이렇게 들려올 때에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준비되는, 마치 누가 같냐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그 신앙심이 쑥쑥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마침 누가 이제 왔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준비하고자 하는데 당신한테 가면은 뭔가 이렇게 자리를 제공해 줄 거다 하니까 뭐 이렇게 이유를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전혀 그런 거 물어보지 않고 저희 집에서 하십시오. 거기에 필요한 건 제가 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반응이 온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둔 아들이라고 하면 그 아들도 역시 어떤 그 이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강할까요? 강하겠죠. 예.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마가가 이제 이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만찬 예식도 하게 되고 또 제자들이 이제 훗날 모여서 함께 기도도 하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모습은 마치 이렇게 뭐와 같냐면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된 거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그의 사역을 이렇게 왕성하게 할 동안에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 이게 바울에게서의 누가.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예레미야의 서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의 서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룩이죠. 바룩.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가 이 활동할 때에 마치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 있어서 바룩과 같은 역할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마가가 한 거예요. 마가.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성하게 활동할 동안에 엘리사에게 작은 그 방 하나를 마련해 가지고 이게 선생님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피곤하시거나 그 어려운 일 있으시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쉬시고 먹을 거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요청만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쉼터를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수넴 여인이 수넴 여인. 그 사르밧 과부는 이제 엘리야와 관련된 사람이고, 그렇죠?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 참 수넴 여인은 그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변에 그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있어서 수넴 여인과 같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기 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기꺼이 방만 내줬겠어요? 때 되면 뭐 더 좋겠어요? 음식도 좋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이렇게 해볼 때에 이 가운데는 그 초대교회의 어떤 그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굉장히 그 큰 이 어떤 저변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우리 성산교회도 그렇죠. 그렇죠. 처음 그 교회 세울 때에 어느 집인가 가가지고 감자 삶아 먹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음식 나눠 먹고 함께 잠자고 뭐 이렇게 했던 집이 있었죠. 그런 집이 없는 한은 교회는 튼튼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역시 교회가 뭔가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집이 제공이 되고 누군가의 호주머니가 제공될 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것이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지는 않거든요.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제공되기 시작한 이 마가의 다락방, 여기 있죠.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시작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뭘 해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이렇게 받았던 것은 뭐냐면은, 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냐면, 여기를 좀 지나서요. 요 대목이에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요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요 말씀이 있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렀으면은 저녁 될까요? 아침 될까요? 새벽일까요? 대충 이해되시죠? 그렇죠? 아마 이렇게 혼이불은 되게 뭐 언제 뒤집었어요? 이렇게요. 밤에 뒤집었었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어요. 그랬더니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뭘로 도망갔다고 그래요?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청년이라고 그러죠. 얘 누굴까요? 저는 이게 마가가 자기의 그 복음서에다 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도 처음 교회 나오면서 이런 그 어떤 모습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화요일 날 이렇게 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 15분 늦게 왔어요. 그러면 참 쑥스러워서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서성거리다가 이렇게 돌아가기도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뭐 A형이기도 하지만 수줍음이 많거든요. 이런 모습,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마가가 아주 이렇게 강한 사람 같아요? 연약한 사람 같아요? 연약한 사람 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바울과 베드로와 마가가 1차 여행 때 동행을 하잖아요. 그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구브로 섬을 통해서 저쪽 어디로 갑니까? 밤빌리아로 가죠. 밤빌리아에서 이 버가로 가는데 가는 길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참 힘들죠. 힘드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저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누가 돌아간 거예요? 도중에 마가가 돌아간 거예요.
이게 마가는 처음 신앙할 때에 그에게 굉장히 연약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왠지 친숙하고 친밀하게 느껴져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 마가는 신앙이 성장합니까? 안 성장합니까?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처음 나올 때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하다가 넘어지고 또 붙들고 살아야지 넘어지고 또 붙들고 살아야지 넘어지고 하다가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을 많이 봐야 안 봐요? 보죠. 그런 분은 볼 때에 여기 마가복음을 통해서 조금의 어떤 힘과 용기를 얻는 듯한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가져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마가는 여기서 끝낸 건 아니거든요. 이후에 보면은 2차 여행 때에 바울이 이제 누구를 함께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자기 생질이니까 마가 데리고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런 그 연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데리고 가봤자 선교 이렇게 행동에 방해만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대판 싸우잖아요, 이렇게요. 대판 싸우는 바람에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떠났어요?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떠나요? 마가를 데리고 떠나잖아요.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만은 훗날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마가는 그런 실수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섭니까, 안 섭니까? 그렇게 굳건히 서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나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힘과 피난처와 어떤 구원이 누가 되셨다고 하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되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경험을 마가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후서에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뭐 해지라고 그래요? 강하여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강한 것은 내 원래 자연적 품성이 강한 것이 아니라 품성이 약할지라도 그 약한 손으로 마치 그 연약한 포도나무가 덩굴 손을 뻗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그 강함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더라고요. 보니까 그가 제자들이 자기 집에 모여서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연합하여서 그 이전에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다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것을 보고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강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짐으로 늘 기도함에 이 마가가 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가져보면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들어가 봅니다. 이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마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는 그렇게 해서 바울에게서도 나중에 인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베드로에게도 내 사랑하는 아들 마가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의 인정을 받아요. 그런가 하면 마가가 그렇게 겁이 많고 그 다음에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네로 황제를 통하여서 많은 핍박을 줬을 때에 그로 하여금 어디로 건너가게 길을 인도하시냐면 이집트로 가게 만드셔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힘들 때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면 그의 마지막 생에는 힘들 때에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했어요? 교회를 지키다가 마지막은 순교를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의 출발인 그 유월절을 위해서 내어주었던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그곳에서 출발해서 연약한 그가 점점점 성장하더니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8월 한 달 동안 보내시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대다수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점점점 우리도 마가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